말씀 구약성경 사무엘 상 21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1장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째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늘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며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6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윗 왕국을 창건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솜씨, 그 사랑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오늘 21장부터는 20장 앞부분까지가 첫 번째 시련이었습니다. 첫 번째 시련도 매우 혹독했습니다. 골리앗을 때려 눕힌 승리를 가져다 줬는데 오히려 돌아온 것은 살해 의도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이 이리저리 지금 피신하고 오늘 21장부터 두 번째 본격적인 시련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 세 차례 큰 시련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오늘 21장 내용은 크게 이제 세 덩어리로 나누어집니다. 이 세 덩어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고 다윗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다윗이 자기 보호를 위해서, 자기가 생존을 위해서 얼마나 처절하게 낮아지는지, 그런 죄악된 모습인지를 21장 세 대목에서, 세 덩어리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다윗 왕국의 정말 넘넘한 왕이 될 사람을 이토록 낮추시고 이토록 시련 가운데 몰아가시느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경륜을 이루시는가, 어떤 목적지에 달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어떤 지금 언약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이죠. 하나님 만세전에 모든 걸 작정하셨습니다. 이 우주의 거대한 운행과 미시 세계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들의 움직임까지도 하나님이 다 작정되어 있습니다.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심화되었다라고 복음서에 나오는데 요즘 언어로 말하면은 미시적 세계의 전자의 움직임까지도 하나님이 다 작정되었다, 이런 뜻인 거죠.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발적이거나 우연한 것이 없이 역사 가운데 그 계획이 착착 드라마가 펼쳐가듯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내가 뭐 잘못해서 이렇다, 뭐 해서 저렇다, 이런 거는 과정적 설명일 수는 있습니다. 과정적인 설명일 수는 있지만 그 과정적인 설명에 머무르게 되면 우리는 엄청난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앞으로 잘해야 되겠구나, 혹은 내가 뭘 좀 잘해서 어떤 좋은 세상이, 사람들이 바라는, 우리가 바라는 어떤 좋은 결과가 왔으면 내가 잘났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엄청난 이제 비진리의 늪에 빠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원한 작정하신 뜻 가운데 계획된 일을 역사 가운데 착착 펼쳐나갈 때 그걸 언약 경륜이라고 합니다. 언약대로 성취된다는 게 경륜하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경영하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어떤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약 경륜 속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다윗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다윗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21장 오늘 이 내용이 다윗이 시련 받는 가운데 가장 참 부끄럽고 어리석은 모습에 노출입니다. 그러니까 요는 21장의 본문만을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요, 유다 지파에서 세울 계획이 있는 왕이 될 사람이요, 이런 건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수치스럽고 자기 보호를 위해서, 자기 생존을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사용하는 세상에 여러분과 저의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을 가장 극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21장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노비라는 지방에 제사장 아히멜렉에 갔는데 아히멜렉이 다윗을 덜컥 보고 덜컥 마음이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다윗이 이미 사울왕의 실세였던 사울왕의 죽음의 그 계략에 의해서 다윗이 피신했다는 건 전부 다 알려진 내용입니다. 다윗은 일종의 도망자고 지명수배자입니다. 일종의. 그리고 그를 자칫하게 보호해 줬다가는 사울의 시퍼런 그 칼날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실제로 우리 다음 장에 아히멜렉이 죽습니다. 사울에 의해서. 그러니까 아히멜렉은 덜컥 겁이 나는 거죠. 이 다윗이 왜 찾아왔나 이런 거죠. 이게 실권을 가지고 있는 사울왕의 정적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 정적을 보호해 줬다가는 실세인 사울왕에 의해서 피해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이상한 겁니다. 다윗은 그래도 군장이었는데 군대 장수였습니다. 골리앗을 때려눕힌 장수였다는 건 다 이미 알고 있고 그 후에 사울에 의해서 이제 도망자의 신세가 됐는데 왜 홀로 있느냐? 함께하는 자가 하나도 없느냐?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이상한 겁니다. 당신 왜 홀로 왔어? 이렇게 물었습니다. 2절 다윗이 얼른 둘러댑니다. 얼른 거짓말을 하는 거죠.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명령하고 이러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뭐 그런 적이 없죠. 사울이 다윗에게 너 뭐 어디 가라 뭐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 했는데 얼른, 그러니까 사람이 위급하면 얼른 거짓말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만큼 인간은 거짓의 존재입니다. 뭐 의도적으로 거짓을 할 수도 있고 본인이 살아야 되겠다, 자기가 위협을 느끼면 얼른 이제 거짓말한 거죠. 이게 뭐 우리가 진실을 말한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하였다. 이 뭐 다 거짓말한 거죠. 사실 그런 게 아니죠. 내가 도망쳐가지고 지금 피신했고 지금 굶어 죽을 입장에서 찾아간 곳이 이제 제사장 아히멜렉에 찾아간 겁니다. 3절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있어. 이 완전히 이제 생존을 구걸하는 거죠. 도망자가 뭐 음식을 챙겨 나왔을 리도 없고 발각이 되면 죽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두움으로 이제 피해 다니면서 어떻게 하다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당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어야 살기 때문에 인간은 어떤 일도 지금 행하는 겁니다. 어떤 일도. 네. 떡 5덩이만 내게 주소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아히멜렉이 이상한 거죠. 이 아히멜렉이 이게 낌새가 이상하긴 했습니다. 4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보통 떡이라는 건 그냥 일반적으로 집에서
이제 떡은 일반 음식입니다. 거룩한 떡은 이 거룩한 떡이 진설병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갈 때 안식일 날 매 떡을 이렇게 갖다 놓고 또 다시 또 떡을 물려내고 또 떡을 갖다 놓고 매 안식일마다 하는 겁니다. 그게 거룩한 떡입니다.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성결이 돼야 그 떡을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5절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다 거짓말입니다. 다 막 그때 임기응변으로 지금 떡을 음식을 얻기 위해서 막 다 둘러대는 겁니다. 인간의 자기 생존 본능입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어떤 것도 막 이제 둘러대는 거죠.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늘 하물며 오늘 이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며 제사장이 이제 그 말을 듣고는 이제 떡을 줍니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이렇게 쫙 펼쳐놓은 병 떡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날마다 성전에서 떡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떡상에서 여호와 앞에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이렇게 해서 다윗이 지금 장차 한 나라에, 그것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에 왕이 될 사람이 지금 앞에서 사울이 창 던져서 죽이려고 하고 기어이 끝까지 추적해서 죽이려고 하는 피신을 거듭해서 제사장 아히멜렉에 갔는데 정말 먹고 살아야 되는, 먹어야 사는 이 처절한 생존의 앞에서 거짓을 이제 행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때는 안전이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뭐 죄를 더 짓고 덜 짓는다 이런 말도 죄의 근본에서 잘 모르는 겁니다. 죄는 더 짓고 안 짓고가 아닙니다. 죄는 더 드러나거나 덜 위장을 잘해서 덜 드러날 뿐입니다. 이거 아멘 하셔야 되는 건데, 진짜 아멘 해야 되는 겁니다. 위장을 잘 못해서 위장술이 별로 좋지 않아서 막 드러나는 사람이 있거나 너무 위장을 잘해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잘 포착이 안 되는 죄가 있을 뿐입니다.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인간이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경중이 없습니다. 더 많고 적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정과 10번, 김 목사는 정과 빵번 이런 거는 세상이 규정한 겁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규정을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정과 10번, 아주 나쁜 놈 이렇게 하는 거고, 겉으로 드러날 때 칼 들고 남을 안 죽였으니까 정과 없음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세상은 누구를 더 찬양하고 누구를 자랑합니까? 정과 없음 하겠죠. 하나님 보실 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거꾸로 판단이 떨어집니다. 바리새인들이 너희들이야말로 독사의 자식들이야. 창기와 세리가 그 시대에서 완전히 버려진 인생들이 창기, 세리입니다. 그들이 먼저 천국에 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구원의 행위하고 상관없습니다. 사람이 볼 때 더 나쁜 저런 죄인은 지옥 가야 되고 이런 사람 아니면 어떻게 천국 가겠냐 하는 건 다 세상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지금 그렇다는 일거리입니다. 다윗이든 사울이든 여러분이든 저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하나님이 다윗을 어떤 상황으로 몰아갑니다. 어떤 상황으로, 한계 상황으로 몰아가면 다윗의 죄악이 드러날 뿐입니다. 어떤 누가 다윗의 상황 같은 상황에서 떡 5개 얻기 위해서 거짓말 안 하겠다 이렇게 장담할 사람이 있습니까? 다윗이 뭐 잘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인간의 연약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이 본문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보십시오. 이 본문을. 자, 중요한 거는 이 본문의 역사적 정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역사는, 이 언약의 역사는, 이 모든 내용을 통해서 이 언약의 역사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는 거죠.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 요 자체로만 해석을 하고 다윗처럼 살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도 배고파도 진실하게 살아야지. 이러면 오늘 이 본문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정도니까 동에서 서로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 자칫 삐끄덕 해버리면은 조금 빗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게 중요하죠. 이 본문을 어떻게 예수님이 해석하는가. 마태복음 12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제자들이 너무 배고팠습니다. 자, 이게 배고픔에 지금 모티브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도 배고팠죠. 지금 제자들도 배고픕니다. 사람이 배고픈 거 못 견딥니다. 죽기로 작정 안 했다면은.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2절 바리새인들이 보고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지금 단어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언제나 다른 사람의 행위를 보는 겁니다. 누구는 안 보고, 자기는 안 보고 언제나. 이게 놀라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언제나 율법주의자들은 다른 사람의 행위를 자꾸 이렇게 제재를 하거나 보거나 문제를 지적하나 다른 사람 보는 눈이 밝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게 그런 작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이, 율법이 결국은 복음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 안에서 성취될. 복음 안에 들어간 사람은 다른 사람의 행동이 그렇게 눈에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복을 받았는지, 얼마나 깊은 죄인인지 자기를 보는 눈이 자기를 성찰하는 눈이 밝아져 있고,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율법주의자들은 언제나 다른 사람의 행동에 관심이 많은 겁니다. 왜 저렇게 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보고 했습니다.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이삭을 잘라 먹습니다 하는 행위를 지금 거론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행위를 지금 문제 삼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3절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여기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21장 본문을 예수님이 딱 이제 인용을 했습니다.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했느냐. 4절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은 먹을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떡은 원래 율법에 따르면 제사장만 먹습니다. 먹게 그렇게 이미 율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규정 자체는 그러하지만 율법이라는 건 장차 올 메시아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따르면 못 먹게 되어 있지만은 율법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은 율법에 못 먹고 죽을 그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피와 살을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으로 주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지금 성전에서 진설병, 이 떡은 장차 영원한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거죠. 그렇게 봐야 되지. 이거 먹으면 돼, 먹지 말아야 돼. 이렇게 자꾸 율법을 갖다 대가지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지금 구약 율법을 어떤 행동을 규제하려고 하는 법으로 쓰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못 보는 거죠. 자기는 의로운 거예요.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야, 하나님의 정전에 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떡을 먹었지 않았느냐? 그게 왜 문제가 되냐? 지금 이렇게. 안식일 날 그 안식일 날은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이삭을 그 비벼 먹는 것도 일로 본 거예요. 그 당시에. 5절.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그 진설병을 갖다 놓고 빼고 하는 일을 합니다. 제사장들은 그 성전에서. 그래도 그게 죄가 안 된다. 그게 왜? 성전 안에 있기 때문에. 율법의 조항에 따르면 그게 죄가 되는 듯 하지만은 성전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죄가 안 돼. 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어디에 있다고요?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이 참 성전으로 왔다.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뚫고 너희들이 허무하고 어리석은 죄를 전부 걸머지시고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몸 찢겨서 우리가 영원히 먹어야 될 영원한 생명으로 주시고 3일 만에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거죠. 그러니까 3일 만에 부활하는 게 부활의 성전이 되신 거죠. 예수님은 지금 율법의 내용을 바리새인들은 이거 먹으면 안 돼, 뭐 해야 돼, 말아야 돼, 자꾸 이제 이렇게 하면서 상대방을 정죄하고 들어가는 거죠. 자기를 못 보는 거죠. 그렇게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너 구약에서 다윗이 제사장들만 먹어야 되는 떡 먹는 거 그런 거 읽지도 못했느냐? 그게 왜 문제가 되냐? 다윗이 먹고 살아야 왕이 될 터이고 다윗의 계보를 따라서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오시는 영원한 진설병으로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거 아니냐. 그게 율법이 예수를 가리켜서 지금 하는 말씀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7절 나는 자비를 원하고 뭐를 원하지 않는다고요? 제사를 원하지 않아. 그 껍데기 형식 제사 원하지 않아. 나는 진짜 자비의 하나님이야. 이런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너에게 가르쳐 주려고 진설병으로 영원한 하늘로부터는 생명의 떡으로 왔다. 내가 떡으로 오려면 우리 지금 요한복음 6장 오후 시간에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후 시간에 참석을 해야 6장이 뭐가 지금 전거되는 거 알지요? 네. 그러니까 정말 참석하기 뭐 여러 가지 형편이 있어 못 오시면 그냥 같이 인터넷이라도 듣는 게 좋아요. 지금 6장 내용이 요한복음 6장은 계속 내가 몸과 살을 먹으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끔찍하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몸을 먹고 살을 먹고 피를 마시다니. 그 예수님의 그 복음적 의미를 유대인들은 못 알아듣죠. 내가 곧 십자가에 죽고 몸이 찢겨서 죽고 피 흘려 내가 죽어서 너희들의 영원히 먹어야 될 하늘로부터는 산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내가 그걸 가르쳐 주려고 내가 지금 이 땅에 찾아왔다. 그게 요한복음 6장 지금 최근에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떡이 되어 오시는데 그 떡은 그냥 떡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몸 찢기셔야 떡이 되는 겁니다. 몸이 찢겨서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할 때 떡을 찢어서 먹지 않습니까? 하기야 요즘에는 다 이미 뭐 갈라내가 나오는 거지만은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한 덩어리 떡을 이렇게 뜯어 먹는 겁니다. 요즘 신식이 돼가지고 신식이 다 좋은 것도 아니에요. 다 갈라서 나와서 이게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을 찢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셔서 그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영원히 생명에 이르게 된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게 무슨 문제가 되냐. 그래서 자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8절만 읽고요. 7절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우리는 안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그 사랑을 받는 사람에게는 이 땅에 어떤 시련, 어떤 문제, 어떤 상황에서도 영원한 안식이 있는 거죠.
죽어도 좋아. 이렇게 되는 거죠. 어차피 우리는 죽을 건데, 언제나. 죽어 천국이야.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영원한 안식이 우리에게 이미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걸 얼마나 농도 깊게 누리는가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믿음을 주시는 만큼 우리가 얻어지는 건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지금 구약의 율법이라는 것이 행동을 처방하거나 규정하는 게 아니라 율법 앞에서 다 죄인임이 다 드러나고, 다윗이 계속 불러댔지 않습니까? 거짓말 했지 않습니까? 떡 5덩어리 얻으려고 다윗의 연약성과 거짓이 드러나도 하나님의 그 율법이 진짜 말하고자 하는 인간의 연약성과 죄악을 감싸고 뚫고 찾아오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 모든 허무하고 어리석은 죄악, 어리석음, 거짓, 이 모든 걸 감싸시고 우리에게 몸짓 끼시고 피 흘려 주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인 거죠. 그게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의 그 고통과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처절한 고통을 아버지가 아신 거 아니에요. 자기 아들을 그렇게 못 박도록 내준 거지 않습니까? 뭐 로마인이 힘이 세서 예수님 못 박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언약 백성들의 영원한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기꺼이 그 순종의 길을 가시는 것을 아버지가 아시는 거잖아요. 이 정말 이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다 감당을 합니까? 그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걸 아버지가 작정을 하고 그 길을 걸어가고 그 아들이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이 고통의 신음, 그걸 아버지가 아시지 않아요.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독생자 아들을 그렇게 지금 끌고 가는 겁니다. 그 은혜와 사랑의 깊이와 넓이는 우리는 다 청량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확정된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구약의 다윗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피신한 상태에 떡 5덩이를 먹고 살았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의 산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생명으로 떡으로 주실 분을 예표하고 있는 거죠. 7절,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이 사람이 딱 이걸 포착을 하고 다음에 고발을 합니다. 사울이. 그래서 아히멜이 죽습니다. 많이 죽습니다. 8절,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당신의 수중에 칼이나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참, 하여튼 정말 다윗은 급한 나머지 창과 칼을 못 갖고 나왔습니다. 또 창과 칼이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런데 너무 지금 몰려가니까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도구가 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중에 칼과 창이 없습니다.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을 가지고 나오지 못했다. 9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자, 이거 보십시오. 자, 칼이 있는데 다윗이 쓰러뜨린 골리앗의 칼이 있다. 그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처음에는 떡 5덩이 주소서 해서 먹었죠. 두 번째는 자기 생명이 위태하다 생각하니까 칼을 안 갖고 나올 때. 칼이라는 게 뭐 하는 도구입니까? 예? 칼이라는 게 다른 사람을, 적을 죽이거나 적을 죽인다고 해도 되고 자기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보호하는 거죠. 지금 다윗은 그의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보호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인도에 가시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까마득하게 여호와 하나님은 생각이 없어요. 지금 무슨 급한 대로 떡 5덩어리가 필요하고 칼이 필요한 겁니다. 칼이. 요즘식으로 말하면 핵무기가 필요한 겁니다. 김정은 씨가 뭐를 지금 갖고 있습니까? 핵무기를 갖고 있죠. 왜 끝까지 그렇게 개발을 하려고 합니까? 뭐 하려고? 예? 싸우려고요? 뭐 미국하고 싸워서 이기겠어요? 그거라도 강한 무기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 건드리지를 못하니까. 너 건드리면 내가 그냥 터뜨리고 다 죽어버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자꾸 센 힘을, 칼을 자꾸 가지고자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칼을 했지만은 그냥 단순 칼이 아닙니다, 이게. 자기 보호의 도구, 우상이 되는 거죠. 힘이 되는 거죠. 칼이 힘인 거죠. 핵무기라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못 건드린다. 그 말 아닙니까? 요즘 버전으로 말하면 보십시다. 지금 이 칼이라는 메시지가 얼마나 사무엘상에 나오는가. 사무엘상 17장 골리앗과 싸울 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로 가겠습니다. 17장 4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뭐를 갖고 나온다고요? 칼 나오지 않습니까? 골리앗은 칼을 들고 나왔죠. 칼. 이 무시무시한 칼을 골리앗, 육척 거구 같은 골리앗이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와. 뭐가 대비가 되고 있습니까? 칼과 뭐가 대비가 되고 있습니까? 예?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는 칼을 들고 나오지만은 이게 이제 무기입니다. 힘입니다. 이게 힘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칼이라는 게. 나는 여호와의 이름이 내게 힘이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이 당당하고 담대했습니까? 보십시오. 계속 46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목을 베고 블레셋 사람의 시체를 오늘 궁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겠다. 지금 그 말이죠.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칼 되지 않습니까? 이 칼이라는 게 그냥 골리앗의 칼이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칼도 아니고 무슨 칼이라고요? 골리앗의 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앞과 뒤가 쫙쫙 들어맞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다윗이 피신해서 떡 5덩어리하고 칼을 구했는데 그냥 칼이 아니고 무슨 칼이 나타난 겁니까? 골리앗의 칼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47절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하게 해준다. 나는 그냥 물맷돌 지금 가지고 나간다. 물맷돌이 그게 전쟁의 도구가 됩니까? 그게 애들 병정놀이 할 때 쓰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드라마를 만들어 놓는다니까요. 상대방은 육척 거구에다가 그 무시무시한 칼을 들고 있는 대장 아닙니까? 이 소년 다윗에다가 갑옷도 없어. 무슨 병정놀이 할 때 쓰는 물맷돌 같은 거 몇 개 쥐고 이 싸움이 되겠어요? 싸움이 안 될 같은 싸움이 이기는 거 아닙니까? 이겼어 나중에. 그래서 칼이라는 주제가 그래서 드러나는 거예요. 48절.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더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뭐라고요? 칼이 어떻게 해요? 없어요. 칼 없이 전쟁에 승리했다 이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붙들어 줬을 때는 칼이라는 게 힘의 상징인데 무력의 상징이고 힘의 상징이에요. 오늘날은 칼이 힘이 아니라 재화가 힘의 상징이에요. 돈이 힘의 상징이라고요. 그게 있어야 힘을 쓴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이런 기가 막힌 그 대비가
지금 성경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주실 때는 칼이 없어도 오히려 대적이 골리앗이 칼을 들고 죽이려고 달라와도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너무 구차하고 피신하고 마음이 지금 힘들고 하니까 지금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칼을 안 가지고 왔으니 칼 하나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히멜렉을 통해서 내놓은 칼이 무슨 칼이라고요? 참 하나님 너무도 해학적입니다. 골리앗이 그 칼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이거 봐라. 내가 옛날에 칼 없이 그냥 하나님 여호와 이름만 믿고 나갔어도 대승리를 구했는데 내가 이제 와서 칼을 구해서 내 목숨을 보호해? 근데 등장한 칼이 무슨 칼이라고요? 그것도 골리앗의 칼이에요. 뭐 사울의 칼이 등장해서 뭐 그런가 보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빼도 박도 못합니다. 이걸 빼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뭐 이렇게 뭐 움츠리거나 뭐 숨기거나 엉큼하거나 뭐 이런다고 뭐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완전히 다 들추어낼 거예요. 완전히 다 들추어내서 주님만 우리의 힘이십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어떤 것도 우리의 힘이 안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시죠. 그래서 이 칼을 찾았던 다윗의 그 연약함을 하나님이 노출을 시키고 이 칼의 모티브가 구약에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신약에 정확하게 또 나타납니다. 신약에 가면 여러분이 바로 또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야죠. 아주 돌출적인 사람 있잖아요. 어떻게 아셨나요? 베드로. 대적들이 왔을 때 칼을 빼가지고 말고의 길을 어떻게 해요? 탁 쳐가지고 막 내가 예수님을 보호하겠다 이렇게 등장해요. 그건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찾아봐요. 그 멋진 장면을 한번 찾아봐요. 마태복음 26장 51절을 가봅시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의 하나가 손을 펴서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길을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너가 칼을 힘으로 생각하는 모양인데 칼집에 꽂아. 이런 말이죠.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니라. 인간이 자기 힘을 자꾸 만들어가는 사람은 그 힘으로 망해. 이런 말이죠.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하나님이 저 로마를 없애려면 네 칼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12군단이라도 지금 동원해서 싹 정리할 수 있어. 이런 말이죠. 54절.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이런 일이 있다는 게 어떤 일입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되어갈 일입니까? 십자가에 끌려가시고 무력한 방식으로 죽는 일이죠. 아서라 칼집에 꽂아라. 인간이 힘을 쓴다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인간이 힘을 쓰면 쓸수록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세상 나라가 이루어져. 교회가 세속화되는 게 그런 거야. 그런 거죠. 교회가 말씀 외에 다른 힘을 자꾸 이렇게 동원을 한다고요. 힘을 자꾸 동원하면 교회는 점점 영혼들이 약화되고 세상 나라화 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밖에 없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사나 죽으나 말씀밖에 없고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능력이라 너가 칼로 힘써갖고 나를 막아주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이루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조롱받으시고 그 죄인들한테 그 무지막지한 로마 병정한테 끌려가고 매맞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몸 찢기시고 피 흘려 주시는 일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 무수히 많이.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창조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건설이 된다. 인간이 결코 만들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그게 교회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게 인간의 힘으로 만드는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칼이라는 이 모티브가 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등장하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다윗이 피신해가는 이 길에 골리앗의 칼이라는 이런 모티브가 등장하느냐는 하나님 나라는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세워지는 나라임을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10절 마지막,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자, 이게 모든 불신앙의 뿌리입니다. 두려워함.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딱 떠나가는 그 순간 모든 인간은 두려움과 불안 정서가 있다고 합니다. 모든 인간이 그렇습니다. 너나 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과 결속이 되어 있으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건데, 하나님이 우리의 목숨을 앗아간다 하더라도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건데, 그래서 사랑이 두려움을 몰아내느니라. 요한일서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받은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거죠. 뭐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대로, 저렇게 되면 저렇게 되는 대로. 그런데 다윗은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그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노래는 전 영역에 다 퍼졌습니다. 전 영역에 이미.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뭐라고 했습니까? 두려워하여. 여러분과 제가 어떤 두려움이 찾아올 때 있습니다. 뭐 반드시 두려움이 오죠. 불안이 찾아올 때 있습니다. 자꾸 불안하니까 마음이 조급한 거죠. 두려우니까 내 방법을 자꾸 찾는 거죠. 아, 이래야 되겠다, 저래야 되겠다. 찾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게 두려움의 실체를, 그 감정의 실체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 중심으로 읽는다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13절.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거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이거 완전 미친 사람인 거죠. 미치광인 거죠. 침을 질질 흘리고 대문짝에 거적거리고 아무 쓸모없는 인생이라는 연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연기 잘하죠. 연기를 잘 못하시는 모양인데 연기 잘합니다, 우리. 잘난 척하는 연기. 14절.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가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이러면서 몸 하나 피신하려고 지금 먹을 거 간신히 구해가고 그 먹을 거 먹고 나면 땡 아닙니까? 그래서 또 이제 피신해 가는 것이 이방왕한테 살려달라. 지금 피난처를 구한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왕이 될 사람으로서는 완전히 자존심은 구길 대로 완전히 다 구겨진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 광야에 두시는 목적 하나가 딱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없이 자존심 세우는 그 자존심을 무지막지하게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나가는 것. 그게 여러분과 역사의 의미입니다. 내가 이런데, 이런 존재인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조롱도 겪게 하시고, 애매한 일도 겪게 하시고, 온갖 걸 세상살이 직장 생활하면서 별걸 다 겪게 하시면서 나는 난데 하는 그 자존심을 하나님께서 쾅쾅쾅 무너뜨려 가는 게 광야 40년이라고 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자존심이라는 게 자기를 높이는 거 아닙니까? 나는 너 티끌이야. 너 먼지야.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너를 세워줘. 이런 말이죠. 우리는 아무도 없는 존재에서 탄생을 한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존재. 우리가 언제 존재했습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고 아무개야 존재하라 하면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없는 존재가 있는 척을 한단 말이죠. 그게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윗의 자존심을 땅그리 무너뜨려 나갑니다.
둘러대지, 거짓말하지, 자기를 보호하려고 칼을 찾지요. 이게 나중에 다 다윗의 시편에 녹아납니다. 자, 우리 처음에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의해서 역사의 언약 경륜이 진행되는 목적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목적이 에베소서 1장에 따르면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정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나니 이는 그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해요? 찬미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 찬송하게 되는 게 우리의 궁극적 목적이고, 그 과정에 우리가 아담이 타락해서 엄청 하나님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존심이 엄청 높아져 있는 거죠. 나는 나다 이런 거죠. 그걸 광야 40년 동안, 인생 7, 80년 동안 하나하나 무너뜨려 가는 것이 역사의 과정입니다. 여러분과 제 역사의 과정. 그래서 다윗이 그 행동을 갑자기 변해가지고 이게 살려고, 자기 생명이 자존심보다는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거적거리고 침을 수염에 흘리며, 나중에 다윗이 자기의 지난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이런 연약한 인생을 나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다윗의 왕 중에 왕이 되게 하셨구나. 이렇게 된 거죠. 왕이 되게 하셨구나. 그래서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구나. 그런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다윗을 이끌어 가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은 이 아기스 왕에게 쫓겨날 때 다윗이 불렀던 시가 있습니다. 그 찬송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편 34장, 그걸 우리가 오늘 결론으로 읽고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시편 34편입니다. 1절.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아비멜렉 하는 건 그 당시 왕의 일반적인 칭호고, 아기스는 정확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함이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게 아기스 왕한테 미친 채 하면서 쫓겨나서 다윗이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인간은 바닥을 쳐야 깨닫습니다. 인간은 평탄하거나 좀 잘난 자리에, 세상에서 볼 때 잘난 자리에 절대로 못 깨닫습니다. 이게 인간의 운명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인간은, 제가 지난주 중에도 여러 성도님하고 상담하고 이야기를 듣고 했었는데 너무 힘들답니다. 그 힘든 게, 친구를 동정하는 마음으로 뭐를 해줬는데 이 배신을 때린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도 물질이지만 너무 마음이 힘든 겁니다. 이럴 수가 있나, 이런 거죠.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제가, 성도님, 지금은 소화되기는 어렵지만 그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고백할 날이 올 겁니다. 처음에는 많이 그냥 위로해주고 너무 힘들겠다고, 그러니까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내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런 거죠. 이 분노와 미움의 에너지가 인간을 자꾸 갉아먹어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오늘 쫓겨나서 다윗이 무엇을 깨달았는가?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야, 이거 뭐 미친 채 하고 쫓겨나가지고 이제 터득한 진리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이게 은혜의 섭리였구나. 이걸 다윗이 깨닫고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는데, 2절,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송축하고 찬양하고, 나를 이제 더 이상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이죠. 내가 미친 채 하면서 이렇게 생존을 연명을 했는데 내가 뭘 내 안에 자랑할 게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높이세.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갔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너는 칼을 가지고 오지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내가 승리를 했지 않았느냐. 그러나 하나님 붙들지 않으니까 이렇게 내가 정말 천박할 대로 천박해서 이렇게 저열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끝끝내 지키고 보호하셨다는 거죠. 4절,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뭐라고 했습니까?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인생의 최대의 적은, 현실적 적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없어진 사람에게는 거침이 없는 거죠. 거침이 없어져요. 어떤 일에 겪어도 상관없어. 이렇게. 결국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몰아내시는 하나님의 언약 섭리가 있는 거죠. 17절로 가보겠습니다. 17절 마지막입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어디서 건지셨다고요? 환난에서 건지셨다. 이게 환난을 피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환난을 통과하면서 보호하시겠다 이 말이죠.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이 상할 때가 있잖아요. 이걸 그냥 가만 놔도 뭐 이럴 때가 있죠. 이게 마음이 막 상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위로와 회복과 참된 기쁨이 내 안에만 있어. 그래서 내가 예수를 너의 모든 상처와 고통을 다 걸머쥐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몸짓 끼고 피 흘려서 온전히 다 담당하셨다고. 그래서 이제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나님 하신다고.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다. 의인은 고난이 없으나가 아니죠. 고난이 어떻다고요?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시고 치유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는 떠나가지도 않습니다. 그분 안에서 참된 기쁨이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살이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고통스럽고 힘들 때가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우리의 자존심을 부숴내고 예수 안에 세우시려는 그 놀라운 은혜 속에 있음을 기억하고 범사에 순종케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